자녀 교육, 이병철 회장님도 사업은 마음먹은 대로 되는 편인데 자식 교육은 어렵다,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자식 낳아 기르고 교육하는 거 부담돼서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 교육의 대가 중에 대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르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애굽에서는 발로 물대어 농사 지었다. 발로 물대어 채소밭에 물을 대고 농사 짓는데 고생했다. 그거 힘들거든. 나일강이 흐르지만 나일강보다 낮은 논에는 그냥 물고만 트면 물이 들어가는데 나일강보다 높은 땅은 어떻게 물이 올라? 그때는 발동기, 온동기, 물 푸는 게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기계 나무로 만들어서 막 이렇게 밟아야 물이 조금씩 올라가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발로 물대기 하면 사진 한번 볼까요? 저 계속 밟아야 물이 조금씩 올라가요. 계속 사람이 밟아야. 저 물이 조금씩 올라가요. 계속 밟아야. 재밌죠? 저 얼마나 도랑물을 올리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운동이 될 줄 모르지만 운동도 1시간, 2시간이지. 골병 든다. 근데 신명기 8장 13절, 11장 13절, 14절, 11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청종하고 나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나를 경외하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어서 너가 곡식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기름도 없고 너가 배부르게 살게 되리라. 따라합시다. 발로 물대기, 비로 물대기. 물 같이 되지만 발로 물대기는 고생하고 또 별 결과가 적지 않아요. 뭐 바다 같은 논에 어떻게 물을 발로 대겠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비를 주시면 그렇게 좋고 시원하고 힘 안 들고 잘 되고 할렐루야.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길렀는데 명문대학 1등 들어갔는데 농구하다가 농구대가 바람에 넘어져서 직사한 학생이 있잖아요. 해여행 갔다가 못 돌아오는 아들들이 꽤 많잖아요. 나가서 죽잖아요. 정성 다해 길렀는데 교통사고로 죽잖아요. 3대 독자 가정에 두 아들을 낳아서 기뻐했는데 두 아들이 길 가다가 총알 택시에 둘 다 직사했어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더라고요. 우리 모두 아무리 가해하고 힘써 자녀를 길러도 하나님이 세워주시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 교육 방법은 우선 결혼 일찍 해서 많이 낳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늦게 결혼하고 뭐 안 날라 하는데 그건 속는 거죠. 그건 불쌍한 일이죠. 시편 127편 3절 4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의 털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젊은 자의 자식이 복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100세에 낳은 아들도 복이 있지만 특별한 케이스고 일찍 장가가서 이스라엘은 이 소녀들이 15, 16세 결혼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애를 낳으니 애들이 머리가 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 문화, 세상 흐름
이 TV, 모든 이 문화, 그게 결혼 못하게 만들거든요. 결혼 안 해도 된다는 사람이 몇 프로고, 뭐 꼭 결혼해야 된다고 몇 프로. 그게 다 성경을 그르치는 거거든요. 성경은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에게 복을 주어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일찍 결혼하는 게 복입니다. 많이 자식을 낳는 것이 복입니다. 결혼 안 하는 것은 복이 아니고, 자식 안 낳는 것은 늙어봐. 중국의 한 왕이 학을 사랑했어요. 학을 많이 먹여. 좋은 거 있어 학에 다 주고, 뭐 학 갖고 오면 제일 좋아하고. 그 나라가 학의 나라가 됐어요. 학을 사랑해요. 근데 전쟁이 터졌어요. 군인들이 다 다른 나라로 도망갔어요. 전쟁 났는데 왜 도망가는가? 학들한테 싸우라 하세요. 학들한테. 학만 사랑하고. 그래서 죽었지요. 이게 실화거든요. 오늘 개들을 많이 사랑하는데, 개가 나중에 여러분 늙었을 때 도와줍니까? 개가 여러분 장례식 해줍니까? 자식은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기업 하나 시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자식은 낳으면 내 기업이에요. 낳으면 내 기업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 상 받는 게 쉽지 않는데, 자식은 상이에요. 낳으면 하나님의 상이에요. 낳으면 상이에요. 그리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하신 말, 하나님이 29, 30절 보면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놨다. 과일, 채소, 뭐 자식 많이 나오면 다 먹도록 해놨는 거예요. 청년들, 내가 결혼해서 내 아들 내가 책임지 길러야지, 그건 교인 아니에요. 내가 결혼해서 나오면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주셔야. 할렐루야. 자식 내가 대책 세워서 낳을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그런 몇 사람뿐이에요. 새빵 살면서 찬장 하나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나오면 잘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면. 할렐루야. 짠 에슬리 같은 역사적인 인물은 15째 아들이에요. 그 어머니가 18 낳았어요. 그래서 난 그게 부러워서 언제나 제 아내를 기도할 때 사라처럼 축복하시고 수산나처럼 축복하시고, 우리는 앞으로 15 더 낳아야 돼요. 우리 마을의 오기 엄마는 딸을 12 낳았어요. 그러니까 노후가 얼마나 좋아. 딸 한 집에 가서 한 달 살고 또 살고, 그러면 1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 예수 잘 믿고 이번에도 큰 헌금했어요. 그 사이들이요. 딸 많이 낳은 사람은 싱글벙글 웃습니다. 아들만 둔 집은 어두워요. 정말 어둡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같은 값에 아들 낳지 미쳤다고 딸을 낳나. 저 어릴 때 그래 불렀거든요. 지금은 같은 값에 딸을 낳지 돌아닦고 아들 낳나. 지금 아들 낳은 사람은 병들고 일찍 죽고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아요. 며느리 때문에. 그러나 딸 둔 사람은 사이는 딸한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 뭐 하나님하고 살지만 늦게 좀 아이들에게 붙어 살면 딸한테 가지 아들한테 안 갈 거예요. 이게 낳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 서울대학 보내고 하버드 보내고 공부 잘해, 그것도 좋지만 그거 해도 애가 미치잖아요. 정신병자 많고
서울 법대에 나와가지고 돌아버린 사람 많잖아요. 고시는 떨어지고. 그러나 대학 안 해도 하나님 잘 섬긴 사람은 결국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열심히 공부시키고 잘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잘 섬기게 만들어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 자녀 교육 쉽거든요. 여리고 성을 정탐한 스파이가 시댐에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했어요. 그리고 시딤에서 요단강 쪽으로 갔어요. 요단강은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추수 때는 항상 요단강물이 언덕에 넘쳤다. 여러분, 시내가 홍수나도 무서운데 그 강이 그냥 넘쳐요. 출렁.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걸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겠어요? 물이 넘치는데 다리도 없고 배도 없는데, 배가 있어도 못 띄우는데. 그러나 그들은 걱정해도 하나님은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요단강,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 있는 것처럼 건너야 되는데 건널 길이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길이 있어요. 양국교에 길이 있어요. 제게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여호수아가 모든 그 지도자들을 다 백성들에게 전하게 했어요. 몸을 성결케 해라. 내일 제사장,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고 물이 갈라지면 건넌다. 그렇게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4일째 더 넘실대는 그 요단강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요. 제일 앞에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있는데 40년간 강가에 있어서 수영 숫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막에서 살았는데 수영을 해봐야 알지. 근데 그 넘실거리는 강 뚝에 넘어서 강으로 들어가면 죽지요. 또 무거운 벗개를 맸으니까. 그래도 이 제사장들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물로 들어가니 물이 요단강에 갈라지면 홍해보다 더 멋져요. 홍해는 바다 가운데 갈라졌지만 여기는 마른 땅인데 쫙 물성이 쌓이는 거예요. 물성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에 마른 모래, 마른 땅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마른 지팡이에 하룻밤에 살구꽃이 피고 열매 맺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곡교회 잠시 잠깐에 10만, 20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확 이렇게 꿈같은 좋은 일을 체험하고 만나고 여러분 자신이 놀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앞에는 4만 명,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군인들 4만 명이 먼저 건넙니다. 물이 쫙 쌓이고 4만 명이. 왜냐하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어느 칼을 두고 건너는 것마다 치면 다 죽지요. 하나님이 우리 길을 예배하지만 우리도 우리 준비하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는 여러분 매일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집에 강도가 도둑이 들지 못하게 기도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근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 뭐 우리 집에 도둑 안 들도록 기도하니까 문 열어놓고 자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할 일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4만 명이 먼저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300만 학자마다 다른데 그 지난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나이가라 폴 1초에
내가 기록했는데 어디 갔냐? 7천 톤인가 7만 톤인가 쏟아진대요. 근데 요단강 그 범실되는 그 물이 1초도 10초도 한 시간도 아니에요. 이 200, 300망이 다 지날 때 몇 시간이 걸린지 모르는데 그 물이 엄청나게 쌓인 거예요. 바다 같은 거예요. 참, 이 대단한 장관인 거예요. 근데 물이 절대 안 흘러요. 할렐루야. 다 건너요. 근데 하나님이 벌써 여호수아께 말씀하셔서 요단강 가기 전에 각 지파 12사람 대표를 뽑았어요. 그리고는 요단강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있는 그 강에 돌을 하나씩 다 메고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제사장들이 선 곳에 돌을 12개 또 세웠어요. 그리고 다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벗개를 맨 제사장 올라오게 해라. 그들이 몇 시간인지 모르지만 그 무거운 벗개를 메고 꼼짝 안 하고 섰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벗개를 맨 제사장 같아요. 장로 직분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힘들 때 잘 견뎌야 됩니다. 저도 사실 뭐 바쁘고 잠잘 시간 부족하고 항상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이게 축복이고 상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올라오니까 물이 확 쏟아졌으면 홍해처럼 그 200, 300만 다 죽지요. 힘들게 물이 강으로만 흐릅니다. 할렐루야. 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와,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바다 같은 물이 다른데 흐르지 않고 요단강으로 샥, 그거 한번 구경해 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길갈에 가서 12돌을 세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12돌 세우기 위하여서, 첫째는 요단강 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둘째는 돌 세우기 위해서. 왜 돌 세우느냐? 돌이 큰 돌이 아니에요. 사람이 메고 오니까. 그러나 특별한 돌이에요. 12개를 쫙 세웠는데 이건 누가 건들지 못해요. 바람에 구름이 흘러가요. 그러나 구름 기둥은 바람의 영향 안 받아요. 구름 기둥은 아무리 폭풍이 불어도 그대로 있어요. 이 12개의 돌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누가 건들 수 없어요. 왜 세웠느냐?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후손들이 이게 무슨 돌이에요? 아빠, 이게 무슨 뜻이 있어요? What do this stone mean? 이 무슨 뜻이에요? 이야, 하나님이 홍해를 갈르셔서 우리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하셨지만, 또 우리가 요단강 건들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셔서 마른 땅에 되게 하고 물백을 만드시고 우리 다 걷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셔. 그거 기억해.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주, 전능주, 위대한 주, 이 하나님만 섬겨야 돼. 요렇게 말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바랍니다. 다 명문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 못해도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참이란 말이 뭡니까? 참 구분은, 참 그 일은, 참은 겉과 속이 같은 게 참이거든요. 교회에서는 장로님 같은데 집에 가서는 장로님 같지 않으면 참 장로님이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참 목사님 같은데 실제 생활은 참 목사가 아니면 아니지요.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참 그렇게 목사답게, 장로답게, 집사님답게, 안수집사님, 권사님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하나님은 상 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자녀들도 아무리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해도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모세가 손들면 여호수아 이기듯이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자녀를 위해 손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출근 시간 있어서 교회 와서 못 가시면 집에서라도 교회 향하여 새벽에 손들어야 돼요. 그러면 손드는 부모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손드는 기도의 대상 자녀들, 가족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지켜주세요. 제가 성경 읽는데 갑자기 불안해가지고, 우리 막내 아들이 갑자기 불안해가지고, 여보 성찬이 어디 있어요? 성찬이 금방 얘기 했는데, 그때 수도가 안 들어서 그냥 물로 이렇게 물 탱크에 큰 물통에 받아놓고 집사람이 손빨래 하는데, 그 물통 보니까 아들이 거기 빠졌습니다. 푹푹푹푹 죽는데 김영숙 씨는 그것도 모르고 빨래만 합니다. 주여! 들어 올려서 살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모세입니다. 물에서 건졌잖아. 여기 이제 생각난다. 모세처럼 크게 일할 줄 믿습니다. 내 성경 읽는데 막내 아들이 그렇게 불안해 가니까 집사람은 몰라. 근데 물통에 애가 빠져 죽어요. 그것도 거꾸로 처박혀서. 우리 신촌에 있을 때 새벽기도 나오니까 애들이 둘이가 거품 물고 쓰러져 있고, 하나는 문지방에 걸터 쓰러져 있어요. 연단기에서 마시고. 주여! 그래서 그때 새벽기도 안 했으면 셋 다 죽었거나 이상하게 됐죠. 새벽에 나와서 애 살린 거죠. 새벽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예수 믿는데 새벽기도 하지요. 나는 이번에 오신 그 미국의 귀한 목사님, 의인이 5명이라면 그 중에 한 분 될 거라고 하는 그분, 큰 사랑받거든요. 교회에서 큰 사랑받거든요. 그런 행복한 목사님이 많지 않지요. 근데 그분 자기 손자 100일도 안 됐는데 새벽기도 나가게 한다. 난 그게 내가 그걸 생각 못했다. 100일도 안 난 그 귀여운 손자 몇 년인데 새벽기도 나와. 하나님이 점 찍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안 보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일 안 하시는 것 같아도 일 다 하시고, 상 주실 자에게 상 주시고, 높일 자를 다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녀 교육 발로 물대기처럼 하지 맙시다. 내 아이디어로 하지 맙시다. 비록 물대기. 할렐루야. 빨리 결혼하고 많이 낳고 하나님만 잘 섬기게 길러놓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부족해도 죄내지만 애들이 나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살고, 그래도 부족하니 우리가 손들고 기도하면 그냥 됩니다. 다 별이 됩니다.